다 같이 찬송가 46장 부릅니다. 46장. 이날은 인성하신 강력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합니다.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네. 그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여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즐거우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거는 가진 그 세중 갈 길을 두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나와다하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좀 8장, 죄송합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창세기 8장을 나갈 차례인데요. 이 8장의 말씀이 뭐냐면 물심판이 멈추고 이제 지면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계보들 계보들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죠.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게 뭐냐면 구별되지 않고 날실인이 되지 않고 그 세상 사람 속에 파묻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방주가 아라라사에 이제 머물죠. 자, 이제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이제 이걸 이렇게 썼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생명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막 불게 하시니까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궁창의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막 이 전 지구가 물이 꽉 찼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비를 그치게 하고 바람이 막 불게 해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일 후에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7째 달, 곧 그 달 11일 날, 그때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머물게 돼요.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방주밖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오직 하늘을 향해서 1규빗 창문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밖을 보지를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밖에 창문을 냈다면 아마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딱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민 중에 하나 보면 첫 번째로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됐었던 거죠. 산소가.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1규빗 뭐가 기억나요?
성막에서 번제단. 근데 물론 이 노아 후의 일이지만 그 1급일 그 번제단이란 말이죠. 그 뭡니까? 이제 이 법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법궤 속에 항상 임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이후에 제가 어젯밤에 잠을 막 거의 못 잤더니 아주 그냥 설교도 비몽사몽간에 하는 경우도 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얼마나 줄어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14절 사이에 이제 6절부터 14절 사이에 두 생명체를 내보냈는데 하나는 까마귀를 내보내. 근데 이 까마귀는 내보냈으면 주인한테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 혼자 막 떠돌아다녀. 물이 감했는지 떠올랐는지. 근데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한번 그냥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그 비둘기가 머물 만한 땅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7일 후에 다시 이렇게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잎에 물고 와요. 그 성경은 그 상징과 그 예표, 예언과 성취. 여러분, 이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감람나무를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톨레도 계보와 창세기가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톨레도트라고 했죠. 계보, 족보 막 이런 의미. 그러다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그 후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이제 그 첫 글자를 따라 가지고 원래는 베레시트 이제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족보라는 의미를 이렇게 톨레도트라는 것을 그 제목으로 삼았었는데 태초에 그러면서 70년으로 넘으면서 이제 이 베레시트를 강조하는 거죠. 족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창세기 제네시스 헬라어로 제네시스 지금 영어로도 제네시스.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뭐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둘기 내보냈더니 7일 만에 이제 그 7일째 다시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상징은 미를 내다보는 거죠. 그 예수께서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까지 내다보는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을 주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가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40일 동안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하냐? 150일 동안 그 창이라죠. 물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사절 얘기입니다. 사절. 여기 사절. 8장. 사절. 일곱째 달 11의 날. 17일이죠. 11인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 머물죠. 아라라산. 그죠? 그 다음에 봉우리가 보인 게 어디예요? 5절. 5절에 그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이렇게 써놔야 여러분들이 보이지. 이렇게 성경 쭉쭉쭉 읽어 나오면 뭐 그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꿀송이집부터 달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초하룻날. 초하룻날에 어떻게 돼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노아가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이 까마귀는 가서 집 마음대로 다니고,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7일째 내보냈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죠. 아, 그래서 이게 말라고 생물이 자라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노아가 정보를 주죠. 정보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까마귀 같은 존재는요, 뭘 보내거나 지시하거나 뭘 하라고 하거나 부탁하거나 해도요 안 되는데요. 가만히 아니요, 뭐 가봐야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 정보도 안 줘. 그럼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 같은 존재들은 감람만 새 잎사귀를 집어. 뭐가 어떻게 됐고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고를 해줘요. 이제 그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사하고도 똑같아. 응? 인간사하고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자세가 좀 선제적이고, 포지티브하고,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믿음의 사람들이 맨 안 돼, 틀렸어. 그거 세상 왜 산대? 그러면, 응? 자꾸 바꿔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했으면, 막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8대2 법칙이라 해서 한 20%는 막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부흥시키려고, 어떻게든 막 교회에서 그냥 눌러 앉아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삶의 제사가 있는 반면에 마음에 콩밭이가 있어. 그 마음에 콩밭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 가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주일마저도 하나님을 알바시고 잠깐만 나가 가는 자세는 새신자나 야린 믿음일 때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 통치하심을 받아요. 막. 그래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뭘 봤냐면 아버지 당시에 교회가 왜 시끄럽냐면요, 따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갑니까? 즉 성령이 없는데 그냥 무늬만 교회냐. 근데 끼지 말게 해요. 여러분 차라리 교회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소수라도요, 단지 다니엘 사장 메사 아벤누가 4명이나 노아의 가족 8명이나 이 숫자 갖고도요, 철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신나고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해나갈 수 있어요. 포지티브하고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들이요 2배로 뭐 8명, 16명밖에 안 돼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 하기도 싫은데 막 목사님이 그냥 뭐 하라 해서 어쩌고 이렇게 이 분위기로 가버리면 지도자만 외롭게 막 버스로 막 몰고 가잖아요. 다 버스 안에 자. 그러니까 교회는 군함령이 돼요. 자발적으로 안 하면 그냥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이고 이게 이제 인간 사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3절에 600일 년 첫째 달.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나이겠죠? 1년 첫째 달.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홍수의 기간을 내요. 여기서부터는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월사금이죠. 나중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이제 601년 둘째 달. 둘째 달. 21의 날. 21의 날. 21의 날. 이런 날에 물이 말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한 겁니까? 예전에 범죄 때문에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맹자는 사람이 원래 착하다고 해서 성선수를 주장했잖아요.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자는 원래 인간은 악해. 그래서 인간은 좀 세게 다스려야 돼. 그게 이제 성악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선설 성악설도 아니고 원죄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가 이어져 온다 이건데,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번성이에요. 번성. 그래서 싹 다 없애고 새 창조한 이 상황에서 창세기 8장 17절에도 번성하라고. 번성.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늘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 과정에서 노아처럼 마귀가 막 시험을 줘서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바울사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살고자 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의 12제자처럼. 그 이제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뭘 했냐? 번성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20절 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 쳐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20절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뭘 해요? 제사.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 뭐예요? 응? 뭐예요? 제물 취해서 번제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제단. 여러분, 이 번제와 제단이란 말은 언제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민수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 추자 영감설로 성경 쓰지 않고 유기적으로 썼다 했죠. 그 저자의 지식과 그 저자의 경험과 그 저자의 특성, 그 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으로 제사를 냈는데 그냥 이것만 기록했으면 이걸로 딱 끝났을 텐데 이 제사도 그래. 제사도 번제도 제단도 이게 모세의 이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여기다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아라렛산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를 비둘기가 물어오고 이제 요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오늘날도요 저 높은 산에 바다 물고기와 화석이 발견돼요. 그 노아 홍수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선조 중에 그 많은 물고기들 끌고 올라가고 저 산꼭대기에서 그 구워 먹다가 그게 화석이 됐을까요? 뼈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다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물고기, 그러니까 급격한 지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급격한. 그러니까 물고기가 위로 막 쭉 올라오다가 그게 바다에 걸친 거야. 이 산까지 다, 높은 산까지 다 갇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뭐, 아라산이 뭐, 터키에 있다, 이란에 있다, 뭐, 이러는데, 그 뭐,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거기를 그런 데는요, 해발 5,000m가 넘고요. 그리고, 만년설로 막 덮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제 뭐, 1840년대 이후에 거기서 막 방지를 받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 이 창조과학 사람들이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 모든 게 증명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도 공기도 그 화학기로 O2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그 기록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존재적 증명을 해보라고.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봐야만 존재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있었다가 지금 존재하죠? 제가 좀 있다가 한 10분 뒤면 새벽 기도 끝나고 저쪽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럼 화면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비존재야. 근데 존재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 평면적 시각이 아니라 동시적 시각. 항상 현재.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죄를 진 것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의를 행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요 시간도 미래의 그 심판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해서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왜냐? 감췄던가. 왜냐? 그걸 또 성지순례 한다고 막 사람들 또 그거 갖고 장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멸절시킨 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은 빼고 사람들은 막 그 관광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
외적 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이요 당대 최고 가는 의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비록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지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알아요? 오직 그 1급 된 창문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음 갖고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또 혹은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방치형 꽉 막혀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 끝나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 구약 때에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마치 실상을 접하듯이 제사를 했던 것이고 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증거물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림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이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새 세상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함께하면서 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방주에서 나온 것이 핵심이라면 이제 신약 시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요. 죄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인내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노아 시대 그 대홍수 사건에서 남은 사람들.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교회를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살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 나가라 할 때까지 꾸준히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요. 이제 저는 이중직이 아니에요. 그 예정합동 백기총회 결의에 따라서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너는 언론 선교 좀 해다오 하고서 제가 그 노회 교단지 역할도 해주고 저는 언론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놨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회에서 결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선교를 하러 나가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 보면은 다른 교회들 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 방송국 신문사도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내가 사표를 내본 적이 없네. 근데 너 이제 여기서 늙었으니까 나가라. 그때는 이제 나와. 근데 나가라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래서 교회도 한 교회, 소속사도 한 소속사, 아내도 한 아내.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 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대가 배신하는 제가 끝까지 배신하는 사람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려.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그 얼마 깎아먹겠어요. 그러나 그 창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 한 교회에 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 인간들 희한한 그 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견디고 진주같이 나오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주일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양미경 권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 맞지요? 자, 이제 양미경 권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딸 양미경 권사, 이제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반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부근인 오동철 장로를 잘 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라와 예은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크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주일 성수와 철저한 11조 생활과 철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귀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 성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사 이 조이아평교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일 성수를 나가시고, 이제 오늘 주일 성수 꼭 하세요. 다들 주일 성수 꼭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